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르비딤이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와디인 그 파이란이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부족한 상황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장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원망의 말을 모세에게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도 놀라운 기적으로, 또 애굽을 나올 때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으로, 그리고 만나 메추리가 떨어지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이 말을 쏟아놓자 모세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게 탄식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은 체험했으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피고 속에 세우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험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믿음은 다 잊어버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해서 훨씬 더 무지했지만 신을 향한 깊은 경외함이 있었고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은 이 신이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인이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을 가지게 되었고 신을 피고 속에 세웠으며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심지어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인간의 그 불의함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불의한 세계에 살다 보면 의로운 사람들도 고난당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불의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죄악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이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시험에 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막 자기의 뜻에 맞게 달려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 켜지고 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라고 하실 때에,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늘 사고가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멈춰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말이 있어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멋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담대하게 가고, 그래야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멈추시라고 할 때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그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어려울 때 살 것이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거리들을 좀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이 삶의 문제들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문제들이 바뀌어 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기도가 첩경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막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불평하는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날 돌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격렬하게 와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니까 또 이 모세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사실 모세의 탁월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모세의 기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답을 들려주시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의 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처럼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패트릭 존스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고, 또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얘기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일강을 이 치던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풍성한 물을 얻게 되지요. 사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들의 그 신앙이 부족한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했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주의할 점은 조급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조급한 말로 화를 냈다가 후회한 경우 많잖아요. 조급한 마음으로 들썩들썩 하다가 받은 은혜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듬직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조금만 기다렸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조금만 기다렸다면 축복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하고 책망받고 그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정류장으로 한 9정거장 정도 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냥 30분도 안 오고 40분도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30분, 40분 안 오면요 걸어가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기다리다가 확 욕을 하고 걸어가자!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조금 가면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다가 더 늦게 가고 그런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실수를요 몇 번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마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점은 이 반석이 깨어지며 생수가 나온 사건이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어진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면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깨어짐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어떤 우리들을 이렇게 얽매이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생수를 맛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적셔주시는 생수가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힘든 마음이 회복되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료는 잠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생수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좀 애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위스의 상담가이자 이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의 인생이 좀 특별해요. 이분이 몇 살 때 아버지가 70살 때 태어났대요. 와우, 그러시죠? 저도 이거 보면서 와우 했어요. 70살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6살 때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외삼촌이 아주 거친 사람이었고 거기 알코올 중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가 이 성장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가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는 자폐증에 걸린 환자처럼 살았다고. 자기 자폐증에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그때 헬라어 선생님이었던 졸 디부아라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폴 트루니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폴 트루니에가 마음이 열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져서 제네바 대학에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학생회장도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들의 삶에 메마른 사막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